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참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감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인간적인 의지와 감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돌려받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말에는 give and take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고 받아야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감사절기로 지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불렀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리,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시대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이러시지? 왜 내게는 이걸 안 주시지? 왜 내게는 이런 걸 남들처럼 채워주시지 않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대 보십시다. 한국 교회 가보면 아주 휘황찬란해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웅장하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들이 휘황찬란하고 또 교회들마다 악기들도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감사와 만족도가 지난 40년 전에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선진들 같은 열정과 은혜가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감사함을 넘어서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이라는 가치를 모르던 사람이요, 살 때는 그냥 얼마 안 돼도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의 가치를 알고요, 돈의 그 무게를 알고 돈의 위력을 알기부터 난 후부터는 사람이 변해집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늘이만 해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요, 과자 같은 거 생긴 거 주면 감사하고 잘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맛을 알기 시작해부터는 달지 않은 거는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자 주기만 하면 맛이 없었는데도 그냥 잘 먹다가 이제 좀 컸다고요, 안 먹어요. 과자도요, 가려 먹어요. 옛날에는 주는 대로 족족 먹었는데 이제는 안 먹어요. 지하실 내려와서 이거 주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휑 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맛이 틀리거든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박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것으로 감사한 마음 듭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는 4살 먹은 딸이 있어요. 4살 먹은 딸이 있는데 정말 몇 억분의 1에 사람이 걸릴 만한 그 병에 이 아이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30대에 그 아이가 거의 죽습니다. 20대가 되면 걸을 수도 없는 하여튼 희귀한 병에 이 아이가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의 딸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그가 무슨 큰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몇백 명, 몇천 명의 목회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맡겨진 성도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한다고 하는 그 목사입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큰 교회에 맡았으면서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도 잘 사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청천날벼락 같은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수술하려면 얼마가 드냐? 46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가져도 한국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수술할 수 있는 게 이 미국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곳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46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이고 그 돈 뭐 어떻게 해 못하지. 근데 자식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제가 부모가 돼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왜 예전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신장을 주고 피를 주고 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제 30개월 됐는데도 저 모양인데 여러분 좀 더 커보시고 말하기 시작하고 아유 그러면 사람 환장하겠죠. 그런 자식인데 그것도 외동딸.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전국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걸으면서 6만 명에 4만 6천 명인가가 돈을 10,000불씩만 하면은 46억이 걷어진다고.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 발바닥에 부러뜨고 진물이 나는 것도 무릅쓰고 자식을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걷는 동안에요 그 사연을 하는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그러다가 TV에까지 방송이 된 거예요. 그가 왜 걷고 있는지. 근데 그 걸으면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 제 가슴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는 게 뭐냐면 자식을 위해 아빠로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게 걷는 것은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그 애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것마저 하지 않고 자식을 떠나보내면 평생 자기 가슴에 한이 될까 봐 그 자식을 위해 배낭 하나 짊어지고 물 몇 병 넣고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시대에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명품에 날리고 유흥에 지쳐 날려버리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귀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많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게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옆에 감사한 것은 그것까지도 응답이라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기도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예스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한계와 같은 것이 있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제가 지난 1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믿음으로 감사하다. 불평보다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내게 아직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않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신 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3살에 망했습니다. 1997년에 제가 교회 짓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함이 지난 25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머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세상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과 노력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했던 삶이 내 인생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다니엘의 고백이 제게 생겼다는 것. 여러분, 저도 소원함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교회 집회를 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집회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회가 내게 한 번 더 확신을 준 게 뭐냐면, 오 목사 보았지?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아직도 너 쓸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덤볐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만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아침 드린다고 하면서 이 지금 갈대와 이게 갈대죠? 이게 옥새요, 갈대요. 그냥 갈대라고 그래. 예, 갈대처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해볼까요? 덤벼들다가 또 안 되면 그때 사는 말, 아이고 주님 이 길이 아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참 인생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자빠져 있으라면 자빠져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괜히 내가 뛰어다니다가 여기도 맞고 쪽팔리게 되고 사람들한테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기도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참되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아침에 감사절로 드리는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욥기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고백하신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듣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그 아이를 위해 걸었던 아버지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딸 같은 딸 그 3명과 7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 말로 이게 돌아버리지 않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죽어도 부모의 가슴이 응어리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20일 뒤에 저희 아버지하고 둘째 작은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셔서 짐을 싸가지고 좀 다시 내려오겠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35, 저희 작은 아버지는 33,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약혼한 지 6개월 된 이제 새신랑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개월 뒤면 저와 함께 미국에 오셔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우리 아들 수술시켜야겠다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셨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서울에 올라가서 20일 뒤에 두 형제가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했던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부엌 문 열면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 연탄 그 불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가스가 나와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인 아줌마가 발견했는데 그때 문을 다 열었으면 일이 덜 생겼을 텐데, 이 아줌마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가스 냄새 나는 걸 알면서도 너무 당황해서 문을 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할머님이 세상 말로 미치셨어요. 미쳐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앞세우고, 더욱이 저희 아버지는 8남매 가운데 가장 기대주였었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인품도 정말 좋으셨고 인물도 잘나셨던 분이신데, 그 두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중순에 눈이 한방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 할머니가 오셔서 직접 묶으셨대, 두 분의 그 시신을. 그리고 돌아버리신 거예요. 자식이 둘이 죽어도 이렇게 세상은 돌아버리는데 10명이 죽었는데요, 욥이 살아있는 게 이게 말 됩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연탄으로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와서는 하인들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가축들도 다 빼앗겼다. 모든 고난, 삶의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넘는 세월 동안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어야만이 잠을 자고 살아있을 가려움증까지 걸리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욥이 뭐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그의 고백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셨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져가셨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맡겼기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욥기 마지막 보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건 다 배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식은 20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10명을 주셨어요. 아무리 새로운 자식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욥의 가슴에는 그 앞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자식을 평생 잊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지 못하면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러지? 남들처럼 왜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걸 주시지 않지?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어쩐가 굴파고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욥처럼 산다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아직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마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올 한 해도 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거 안 주시지? 하나님 내게 빨리빨리 주세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말이죠.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게 되고 괜히 거기서 맥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누굴 만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내가 어제 다 끝내놨어. 옆에 어떤 인간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이고. 제가 아침에 떡을 가지러 팔박으로 가다가 불이 엄마가 잠시 들어간 사이에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가졌느냐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리,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막판에 가서 딱 들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엎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런 고백 나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절망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빠르게 맺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내는 삶 말이지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의 한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문장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요, 그 앞절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야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생기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2차 전도여행 때 들어갔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서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 그가 네아폴리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우리가 한 대로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저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다른 교회에게 쓰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가 범사에, 무슨 말이야? 항상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확신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말에 힘이 실리지만 금수저가 흙수저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와 닿지 않아요.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역시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인생의 긴장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매를 맞는 풍랑 속에서도 허부적대고 배도 굽는 그 고난과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 속에서 자신은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평안한 날조차도 없었다는 거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시죠? 지팡이 없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제 평생 소원은 마음껏 스케이트 한번 타는 게 소원입니다. 스키는 탈 수 있는데 스케이트는 아직 장애자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10,000보를 걷든 5,000보를 걷든 그 걸음을 걸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저는 하늘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1년 동안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 혹시나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드렸던 기도고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도 드렸던 기도입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쓸데없는 기도인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감기라는 그 작은 병으로 인해서 한평생이 내가 마음껏 걸을 수 없는 인생 살았기에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쓸 수 있다는 것,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입맛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 내 혀가 건강해서 말하고 음식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부르셨던 찬양처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드네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 여러분, 내게 가진 작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딸이 남들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 아버지가 매일매일 걸어다니면서 46억이라는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 딸은 알지 못합니다. 남들은 그냥 태어나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딸이 그러지 못하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병에 걸리지 않은 것 감사, 여러분 내가 누워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그때만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자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 옆에 계셔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때 감사함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알면 앞에서 말한 욥의 인생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요 감사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짧게 믿었어도요 평생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과 제게 응답의 은혜가 없고 바라는 것 다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내게 아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라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감사하며 나를 믿어준 것이 고마워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나를 따라온 것 때문에 고맙다 라는 그 말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